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러분 가진 기도 목회론 10쪽부터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나누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들 나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한빛교회에서 하고 있는 50일 기도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 우리가 쇠붙이를 끌어다니는 자석이 당연히 쇠붙이를 끌어다녀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다니는 것은 그게 말굽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쇠붙이 안에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쇠붙이 안에 자성이 없으면 자석으로서 아무 작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야, 이건 자석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간판을 붙이고 있고 십자가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자석은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성이 있어야만이 쇠붙이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큰 자석은 자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쇠붙이도, 큰 쇠붙이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성이 적은 자석은 가까이 있는 작은 물체들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힌두교나 저런 종교들처럼 어떤 운명론에 빠지기 참 쉬워요.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인 분들 참 많습니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흔히들 목회조차도 목회는 십자가 지는 거야, 맞는 겁니다. 목회는 십자가 지는 거야, 그냥 참고 견디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과 무력한 건 달라요. 내가 참는 것하고 힘이 없어서 무력한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목회를 무력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인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는 힘든 거야,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로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들의 목회를 조금 이제 정리하고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은 어린 아이의 수준이에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된 한국 교회의 영성이 마치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기도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이것이 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몇 가지 점검하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 기도를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고 기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데, 대부분 기도의 수준이
어떤 내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뭐 미국 교회도 좀 그러라고 보는데, 기도의 능력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참는다는 거죠. 고난도 견디고 고난도 더 큰 의미에서 내가 수용하고 가자. 결국 기도를 내면적 변화와 개인적인 노력으로 멈출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 변화도 필요하고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 기도는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적들과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진정한 기도의 능력으로서 찾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당신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것으로 가는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만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이런 외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 우리가 저는 정말 돌아보면 10년 전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고 20년 전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지금 저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나를 연단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 내 운명 전체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죠. 대학 다닐 때 뭐 그런 연극을 봤던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이 나와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가로등 불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 그죠? 1시간 내내 그 가로등 불빛 안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분이 찬물을 보니까, 아니 그 불빛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뭐 한눈에 봐도 분명하거든. 근데 찰리 채플린은 그 불빛 아래서 계속 뭔가를 찾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뭘 찾고 있냐니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로등 불빛 아래는 지갑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찾고 있냐니까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말하죠. 여기만 불빛이 비친다. 불빛이 여기만 비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범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응답을 찾고 있는데,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일어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기도 응답을 가장 오래 해서 받았던 게 50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50년. 근데 우리는 뭐 1년 기도하다가 2년 기도하다가 잊어버리죠. 그죠?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새벽 기도 30명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주여 우리 교회 새벽 기도 30명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정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나 보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랬어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30명만 나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그 기도를 포기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나오면 좀 마음이 시원할 텐데 주일 낮 예배는 나오는데 새벽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기 하면서요, 새벽기도 30명 보내달라고 쫙, 우리 교회 새벽기도 30명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30명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내가 한 3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3년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에이, 잃어버렸는데, 그러다가 2015년도 제가 대전 한빛교회를 부임했어요.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교회에서 내가 새벽기도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새벽기도 1000명이 나오고, 2016년도에 1800명이 나오고, 2017년도에 2500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50일 기도학교를 하면 50일 동안 새벽기도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도 새벽기도 첫날에 우리 예배부 장로님이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막 달려오셨어요. 막 기뻐가지고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아침에 지금 온 사람들이 3,300명이다 그러는 거야. 3,300명이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뭐가 생각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10년 이상을. 30명 새벽기도 보내달라고 이 원수들을 잊어버려서 정말. 근데 그 새벽에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야, 네가 30명 보내달라 그랬지. 나는 3,000명도 보내줄 수 있어. 그 왜 3,000명도 아니고 3,300명이겠어? 500의 기적에 먹고 남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 장로님은 3,300명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게 내가 그날 새벽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꼭 우리들의 방식과 우리들의 아는 것으로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야, 기도에 대한 눈들과 안목들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고 결코 기도에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목회 여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들어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지금도 제 안타까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실들을 좀 내 개인적인 말로 하지 않고 좀 더 보편적이고 좀 합리적인 말로 할 수 있을까, 좀 이론화시킬까, 이게 제 고민이고 이게 기도학교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도학교 1, 2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학교 또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의 노력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좀 신비적이고 개인적인 역사거든요, 그죠? 간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보다 보편적인 사실로 이 기도가 성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가 얼마나 더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이 믿음만을 붙들고 설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781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의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이제 간증들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매주일 교회 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오재혁 권사님은 저게 2019년도에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겁니다. 이분은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거죠. 4대째니까 한국에서 예수를 4대째 믿었으면 아주 오래된 믿음의 집안이죠. 본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기 아내는 또 대학병원의 약사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의과대학을 다니니까 뭐 부족하지 않죠. 그냥 뭐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 4대째 사람이 참 착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참 잘하고 뭐 성가대도 쓰고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본인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왜? 새벽 기도는 졸리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한 대로 어쩌다가 뭐 특별 뭐 부흥회 한다 그러고 새벽 기도 나가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는 그런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던 분인데 해마다 50일 기도 학교 하면 전국에 다 홍보를 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뭐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도 내고요. 1,000만 원씩 들였어. 그렇게 하고 이제 대전 시내도 뭐 모든 신문에다 간지로 다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봤던 대로 아마 병원에 어느 날 간지가 왔겠죠. 그러니까 보고는 던지버린 거예요. 50일 기도 학교가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 완전히 뭐 광신자들은 그러고 지나버렸는데 또 1년이 지나 또 홍보 전단이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왠지 야 이게 50일 동안 뭘 공부한다는 거냐. 그리고 한번 구경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경 온 거예요. 2019년도 첫날에 구경 왔다가 지금까지 구경을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구경을 왔다가 본인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구나. 50일을 빠지지 않고 참 첫날 왔다가 하루도 안 빠져 50일 기도 학교로. 그리고 그분의 결심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중에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 다니는데 아직도 자기 가족들은 옛날 교회 다녀요. 자기 혼자만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특별한 경험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50대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다니지도 않고 다닐 생각도 안 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하루도 안 빠질 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자 그랬잖아요. 7시 반이면 매일 본당에서 새벽 기도와 똑같이 진행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저는 원칙이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그러면 보면 이분이 이제는 병원에서 퇴근하고 7시 반에 저녁 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저녁 기도회들이 보통 저녁 교회는 한 100여 명 나옵니다. 평소에도 한 100여 명 나오는데 꼭 나와요. 저녁 기도. 그러니까 매일 새벽도 나고 매일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는 누구나 바르게 알기만 하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이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을 쓰면서 제가 타겟으로 삼았던 대상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런 40, 50대 기존의 교인들 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타겟이었잖아요. 그거 같이 저도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라는 책, 여러분 나눈 책을 쓰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타겟을 했습니다. 사실 제 기도학교 책은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기존의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임해서 10년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 가장 큰 변화는 40대 50대 젊은 성도들이 또 남성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40, 50대 남자들은 새벽 기도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새신자도 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에서도 우리가 기존의 성도들에게 아마 기도를 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50일 기도학교 프로그램이 어쩌면은 여러분의 사역에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5제역과 같은 이런 기존의 성도들 중에 기도와 거리를 두고 있던 분들, 기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왜 저에게 그런 변화, 저도 5제역과 같은 사람이 제 스스로가 저도 뭐 목사가 되기까지도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저는 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제가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기까지는 사실 제 혼자서 수천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아마 국내에 나온 기도에 관한 책은 거의 다 봤어요. 제 서재는 설교집은 거의 없어요. 보통 목사님들 설교집이 많은데 저는 제 서재에 수천 권의 책들이 대부분 다 기도에 관한 책들은 제가 다 섭렵을 했습니다. 써머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한 10가지 종류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썼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제는 그냥 우연히 개인이 어떤 몸이 아프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어떤 성도들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배움, 이것이 이제 기도 학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쪽에 보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첫 번째 11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는 특정한 개인들, 그러니까 우리 주로 제자 훈련이나 바이블 스터디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으로 합니다.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 기도학교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저희 교회는 해마다 50일이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가 50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제는 절기가 됐죠. 절기가 저희 교인들은 해마다 정해졌거든요.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50일 한다. 이게 절기가 돼서 이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자꾸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하는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선택적으로 하면요, 뭘 해도 그 사람들만 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 사람만 하고 제자 양도 그 사람만 하고 전도 훈련도 그 사람. 왜? 시간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 바쁜 사람은 못해요. 저도 34년 목회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이 선택적 교육을 하다 보니요, 할 수 있는 사람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리가 됩니다. 많이 배우고 담임 목사와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과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 50일 기도학교는 기도학교를 하는 이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라, 반드시. 모든 성도들 다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하면 어른들과 어린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들도 다 참여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한 300여 명이 참석하거든요. 50일 동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는 어느 특정한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악한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간과해요. 저는 이 기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영적 돌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적 돌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저항값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값이. 그 저항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걸 가로막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마귀는 가로막아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부흥해요, 교회가.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할 때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그냥 부흥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영적 부흥을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반드시 부흥의 기회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말할 때,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뭐죠? 1903년 원산에서의 영적 회개 운동과 또 1906년
길선주와 박지록 장로들이 장대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런 기도의 활성과 기도의 부흥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하죠. 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런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먼저 이기는 싸움이 되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의 교회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해줘야 돼, 교회가요. 근데 우리는 잠깐 목회를 내가 열심히 안 했다, 내가 열심히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열심도 부족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은 뭐죠?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항구에 정박한 배가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잖아요. 그럼 배가 다시 출항하려면 그 닻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닻은 끌어올리지 않고 엔진의 시동을 아무리 걸어보세요. 배가 나가질 않죠. 그럼 우리는 자꾸만 엔진이 뭐가 부족한가, 노력이 부족한가 그런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묶여진 닷을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이 정말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죠?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자책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자꾸 교인들 야단을 치는데,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본질을 빨리 깨닫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전환점은 뭐냐? 초기에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우리 김주혜 목사님도 제가 알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정말 저 열심히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제가 어느 날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 목회에 뭔가 다른 영역이 있는 거 아닌 게, 이런 물음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요, 이상하게 풀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김 목사님도 저를 보면 우리 백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하는 게 참 신기하다 말하게, 저도 신기해요. 제가 봐도 제가 하는 목회가 신기해요. 이 풀리는 거죠. 풀리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이, 스펄전이 그 당시 그렇게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이 일어날 때 많은 목사들이 스펄전이 어떤 기법으로 설교하는가, 스펄전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뭐 그 당시는 이렇게 방송이 없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스펄전의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펄전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강대상도 올라가 보고 교회 구조도 보고 목사들이 와서 기죠? 방문할 거 아닙니까? 스펄전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날까 봤는데, 그때마다 스펄전은 그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기도실 내려가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강대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당시 스펄전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 강대상 지하 밑에 중보실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뭐 그냥 우리 전에 목회자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런 기도의 원리를 모를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 저는 사실 심리적으로 부흥회가 참 싫었어요. 마땅하지 않았어요. 왜? 부흥사들이 껄렁껄렁 해가지고 서서 막 농담하고 무례하고 소리 지르고 참 무례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런 모임에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난 그게 더 힘들었어. 나는 그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설교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는 한편에 시를 듣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내 설교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변하진 않아. 설교만 좋다 그러지. 목사님 설교 좋다 말만 하지 변하지 않는데, 그 끌렁끌렁한 부흥사들한테는 은혜를 받고 삶이 반해주고 막 헌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설교 들을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내용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완전 엉터리고.
그런데 은혜를 받아. 물론 저는 그들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깨달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영적인 파워가 있구나. 저는 그때 제 메시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지성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설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설교자의 문제구나. 설교의 문제가 아니고 설교자의 문제구나. 설교자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목회의 모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것보다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도 영적 전쟁이구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한때 저도 스토리텔링, 기납적 설교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떤 지성적 차원에서의 머무른 설교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았죠. 그래서 설교는 지식을 많이 나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들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때부터 설교를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들을 저항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교회는 이겨야 된다.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해야만이 교회의 영적 생태계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는 한국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나 몽골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에 몽골에 나무 심어주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몽골에 나무를 심어줘야만 우리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생태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내자.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기도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언제나 교회 안에 기도자는 소수예요, 여러분. 언제나 소수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연합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이 운동이 그냥 우리 교회 성장으로만 가지 않고 왜 제가 좀 자꾸 이런 비전교회나 개척교회를 붙들고 이 기도하는 운동을 연합하고 조직하고 이 일을 제가 하냐면 결국은 우리들의 교회가 함께 부흥해서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국 교회는 보면 그냥 대교회가 자기 교회 성장으로만 가고 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 타운에 개척교회들이 막 있다가 갑자기 명성교회나 큰 교회 하나가 써버리면요, 사랑교회 하나 서버리면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그 교회로 다 몰려버립니다. 블랙홀이에요.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작은 실개천이나 이런 작은 실개천들이 살아있어야 결국 강물이 흘러가잖아. 이런 실개천들이 다 막혀버린다면 결국 강물도 마르게 돼요.
이런 작은 실개천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실개천들이 모여서 건강하게 살아있어야만이 큰 강물을 이루는데 그 실개천들이 말라버리면 결국 이 강물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를 큰 나무라고 본다면 이 큰 나무들이 자라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도 필요하고 누워있는 풀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풀들과 나무가 작다는 이유로 다 없어져 버린다면 결국 이 큰 나무도 머지않아서 고목이 되는 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내적으로도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도 연합해서 기도해야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메말라가는 영적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이 고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살지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이 작용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작용이 없습니다. 다 인본적인 겁니다.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 그냥 약속을 하고. 성도들도 이제는 교회를 그냥 멤버십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게 영적 공동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심각한.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의 교회가 영적 생태계를 살려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공동체. 세 번째 12쪽에 보면 왜 우리들의 교회가 기도해야 되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마땅히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는 자기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다른 거 다른 곳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제가 처음에 한빛교회 부임해가지고 막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당연히 불편해하죠. 기도하지 않고도 장로 노릇을 잘했는데 새벽기도 하라고 귀찮게 하니까 왜 목사님은 기도만 강조하느냐? 또 설교도 왜 목사님은 설교를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지 맨날 기도 설교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 교회가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게 교회의 가치고 본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기도 설교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하시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하고 싶은가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놀래요. 왜? 교회가 너무 허술해요. 저희 교회는 주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쯤 되면요 주중에 많아야 되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저희 하나도 없습니다. 놀래죠. 저희 교회 서울에서는 부목사들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왜 프로그램이 없냐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하는 거다. 기도만 하면 다 하는 거다. 저는 오로지 본당에서는 기도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자꾸만 제가 제재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 자꾸 아이디를 내요. 자기들 서울에서 왔으니까 목사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데 제가 아이디를 내는데 제가 거절합니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분주하게 끌려다니면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오히려 이런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가
많이 약화됩니다. 왜? 주중에 너무 바빠 교인들이. 너무 많은 모임에 휘둘리니까 오히려 공적인 예배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들에 열심히 가는데 정작 중요한 공적인 모임에는 안 노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심지어 새벽 기도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밤에 하는 것도 자제합니다. 사실은 밤늦게 뭘 하는 걸 자제합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세일 모임들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저는 세일 지도자들한테 너무 밤늦게까지 프로그램 하지 말아라. 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다. 저희들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걸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교인들이 보면 너무 교회에 휘둘리는 거예요. 정작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주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큰 교회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가? 저희들은 허술하니까 되는 거예요. 허술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해라.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들한테 보면 가끔 그들이 좀 놀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신방 다녀요. 그냥 신방 전수하고 신방 다니고 또 새벽 저녁을. 저희들은 이제 부목사는 가장 큰 일이, 저희들은 12명의 부목사가 있는데 그 부목사들이 찬양팀을 하나씩 다 만듭니다. 자기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싱어들하고 다 악기들 다 섹션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 20명씩,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찬양팀 목사가 있고 월요일 저녁팀이 있고 화요일 새벽팀이 있고 화요일 저녁팀,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그것도 새벽 저녁으로. 저희 저녁 기도에도 20명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목사들한테. 그리고 제가 나와 있을 때 또 설교 맡아서 하는 일,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교회 본질로 삼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 원칙을 지키고 계속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목회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제자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만 하면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목회 본질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목회 본질로 기도만 다 하면 다 됩니다, 사실. 자, 네 번째,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게 매주 이렇게 간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처럼 이런 영상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뭐 기도해서 우리는 뭐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난다. 그리고 근데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저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사실 그전에요 안수 기도를 잘 못했어요. 왜?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안수 기도 1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교인들 하면 안수하고는 1년에 한 번도 안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금은 제가 제 목회 가운데 이 안수하는 사역이 없다면 거의 목회가 안 될 정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제가 설교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러면 대예배를 마치고도 꼭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한 20-30명이 줄을 섭니다. 계속. 그분들 안수를 하다 보면은 돌아가는 회중들한테 한 번도 제가 환송 인사를 못했어요. 악수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 그만큼 저희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 정말 그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교인들이 그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저희 교회 중동부 목사가 있는데 작년에 그 중동부 목사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사임한다 그래요. 왜 사임하냐 하니까 앞으로 목회가 희망이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사임한대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근데 본인이 그런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 담당 목사가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 마치고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후임을 찾아야 했으며 그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름 행사를 마치고 그 담당 목사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가 사역을 계속 한다는데 어떡할까요? 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중동부 아이들이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2박 3일 수양회를 갔어요. 이 전도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수양회 마치면 난 끝이다. 이 수양회 마치면 난 끝이고 이제 공부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수양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동부 아이들이 저녁에 한 10시쯤 집회를 마치고 하면 10시부터 철야를 했대요. 애들이 기도했대요. 중동 애들이. 뭐 다는 안 했겠죠. 한 30-40명이 강대상에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아유, 그 중학생들이 저희는 아이들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막 기도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통 보던 프로그램 마치고 애들 놀라고 할 텐데 집회를 마치고는 이 강대상에 남아가지고 애들끼리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소리내 기도하는데 전도사가 감이 들어오면 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우리 전도사님 사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전도사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아니면 전도사가 마음이 약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기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 교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전도사가 공무원 시험 치려는 거 애들이 기도해가지고 전도사가 돌아왔다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교회가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그죠? 나중에 오후에 한번 저희 교회 사역들 몇 가지 한번 소개할 텐데 저희 교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2차례는 전 교인들이 교회에서 24시간을 풀로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24시간을.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예요. 저희들은 이제 송구 영신을 그러지 않고 해마다 24시간 영적 돌파 기도회다.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냥 송구 영신 예배 드립시다 그럴 텐데 저희들은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 그래가지고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밤 9시에 모입니다. 12월 31일 밤 9시에 해마다 모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밤 9시에 교회에 모여서 1월 1일 날 밤 9시까지 24시간이죠. 교회에서 못 멉니다. 24시간 잠 안 잡니다. 정말 다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송구 영신예배 뭐 메인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은 한 4,000명, 5,000명 되는데 그러나 빠지고 나면 그래도 2,000명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밤 9시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그냥 하지 않고요. 뭐 밤 1시에도 외부에 초청 강사가 와죠. 밤 1시에도 설교하고 밤 3시에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오전에도 한국에서 알려진 스피커들을 미리 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보통 그런 외부 강사들이 한 7명, 8명이 초청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중간중간에 주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에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2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지만 무엇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큰 준비는 기도 준비라는 거예요. 한 해를 준비하는 건 기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2,000명이 참석합니다. 그런 기도에도 아이들까지 참석합니다. 잠도 안 자요 정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만 가지고도 목회가 다 돼요. 사실은 기도가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만 되어지면 기도 한 가지 가지고 교회는 충분히 목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를 가만히 보면 단순히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 교회는 기도란 주제 한 가지고도 1년을 충분히 목회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회복되면 교회 모든 사역들은 기도로 다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믿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하면 놀래겠죠. 누가 그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성도들이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 이미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24시간 기도예요. 제가 지금 돌아가면 이제 9월 27일도 그러니까 12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달에 한 번 합니다. 9월 27일도 이제 돌아가면 24시간 기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날도 이제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우리 감리교회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루를 또 성도들이 24시간을 또 성전에서 릴레이 기도할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로 이 세대를 꼭 이겨야 된다. 그죠? 왜? 이 시대는 지금 너무너무 세속적이죠. 뭐 아시다시피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된다.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한국 교회보다는 더 앞서서 이런 물질 문명의 몰락들을 이미 경험할 겁니다. 그죠? 저도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마리아나 얼마나 불쾌하던지, 그죠? 마리아라든지 이런 중독들,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제가 미국 와보니까 참 풍요롭다는 걸 느끼겠어요. 너무 풍요롭구나.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제 또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인도 교인이지만 우리 자녀들 아마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이미 그런 많은 갈등과 아픔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녀들이 많이 갈등하고 특히 이민 사회에서 그죠? 애들이 그런 물질주의와 또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기도로 우리가 이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세속 사회를 성경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미 한국 사회도 이런 다양한 갈등들과 특히 다음 세대들은 그죠? 이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이미 마약 같은 건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심각한 지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도를 넘었고 한국 사회도. 근데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로 막을 겁니까 우리가? 그죠? 법으로 막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거 법으로 해서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시대를 기도로 꼭 돌파해내야 되고. 6번째, 기도가 교회 미래다. 한국 교회,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도 교회 학교 다 있었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다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그죠? 그런데 벌써 언제부턴가요 교회 학교 다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절반도 안 돼요. 절반.
한 30% 남았을까?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사 세미나에 한번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우리 한 500명 정도 교사들이 모였기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까요? 분명합니다.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줄어드냐고. 왜 줄어들까요? 교회 학교가?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어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학교 이렇게 안일한 겁니다. 교사들조차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출생률이 낮으니까 초등학교도 문을 닫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도 문을 닫으니까 교회 학교도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물론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출생률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것도 맞는가요? 아니에요. 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가는 건 100%로 가는 겁니다. 의무교육이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지 않으니까 학교 문을 닫죠. 그런데 교회 학교는 모든 아이가 교회 학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에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대전에 배재대학이 있습니다. 배재대학. 그 배재대학에서, 배재대학이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죠? 크리스찬 학교인데 그 배재대학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배재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그것도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교목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안 태어나지 않아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러지만은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야 100% 의무교육도 없어지만은 그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95%의 전도할 사람이 남아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출생률이 낮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고. 교사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냥 흘러가도 괜찮아. 애들이 안 태어나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사고를 하실지 몰라. 에이, 교회 학교 없어지는 거 우리 책임이 아니야. 애들이 안 태어나는 걸.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도 애들은 그중에서 5%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95%는 여전히 교회를 나올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안일하다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냥 말만 하면 코로나에, 난 코로나 없어지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때문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코로나 없어지면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했어? 큰일 나겠어. 난 변명거리가 생겨서 다행이지. 코로나라고 말만 하면 코로나. 이만큼 우리가 거짓된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마저니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아마 우리 목사님들 그 생각할 거야. 앞으로 교회는 다 쇠퇴한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쇠퇴한다. 저는 붕한다 그럽니다. 교회는 붕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앞으로 교회의 미래다. 제가 늘 하나 외칩니다. 기도가 미래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민사회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목회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교회는 여전히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죠? 저는 집회를 다니잖아요. 전국에 집회를 다닙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난 5월 달에 안성지방에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안성지방에. 저를 픽업했던 목사님이 시골의 목사님인데 마을이 한 70호, 마을 주민이 한 70호 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경기연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할 때 이분이 상을 받았다라고. 그만큼 시골의 목회자로서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70%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표는 그 마을 주민들 100%를 다 전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운드리가 크지 않아요. 한 70%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느냐? 저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사실 시골 사람들이 한 번 전도하다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기억에 가장 많이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은 몇 번쯤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집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찾아가는데 얼마까지 찾아가 보았냐? 한 집을 900번 방문했대. 900번. 그리고 전도했대. 900번을 찾아갔대.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은 아마 이사 안 가면 다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한 교회에다 나와야 돼. 근데 그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 먹고 사모네 둘이서 무조건 전도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 먹고 전도 2번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전날 사모님이 전도할 거 준비를 하는 거, 먹을 거리 준비해가지고 들고 하루 다니는 거야.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논밭에 갔다가. 되는 겁니다.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골 마을도 목사님의 열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믿음이 그런 겁니다. 전도는 된다. 전도는 된다. 그래서 한 집을 900번 찾아가요. 900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목사가 이제 무서울 것 같아. 저 인간 또 왔구나. 어차피 갈 수밖에 없으면 빨리 나와야지 어떡하겠어. 한 번 와서 안 가도 900번 올 거 아니야 저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시골에도. 그때 참 제 마음에 참 큰 그 울림이 있어서 야 전도하려고 900번을 찾아갔구나. 900번. 전도는 됩니다. 전도는 됩니다. 자, 우리 17쪽입니다. 17쪽.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저는 그 교회 목회 수준은 사실 목사에게 달렸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달렸다. 장로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고 교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목회의 수준은 목사에게 달렸다.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는 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만났겠습니까? 보면 결국은 그 교회 목회자의 수준에 달려있다. 목회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분명합니다. 결국 저는 목회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이 기도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목사가 스스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사역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기도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목회자가 기도해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교인들과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교인들과 밥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장로님들하고 밥 한 끼 안 먹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한 80명 되는데 저하고 밥 먹은 장로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도 목회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새로운 교회 부임하면 장로부터 신방하잖아요. 그죠? 장로님 신방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저하고 10년 있으면서 제가 밥을 먹은 장로가 한 10명쯤 될까? 목회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밥을 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 먹을 시간도 없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금요일마다 목회자들하고 전도를 나가면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전도 나가고 거리 전도를 합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그러면 교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 세 군데 포인트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는 백화점 앞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보통 한 출근실에 7시, 8시 있어요. 이 시간에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런 사람 만납니다. 제가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시면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웃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 목사님 저 한빛교회 다녀요. 교인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도 모르는 교인이 태반입니다. 제가 교회 만나서 이름을 바로 아는 교인들 10명을 만나면 한 3명 정도 이름을 알까. 솔직히 교회에서 이동하다가 누굴 만나잖아, 그죠? 그럼 이름을 알고 내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이름을 부르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을 만나면 한 3명 될까? 물론 그건 제 불찰도 있죠. 워낙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낯선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우리는 자꾸 목회를 사람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도 목회가 되냐고요? 목회가 되죠. 우리는 자꾸만 교인들하고 가까웠고 그들의 뭐 신상을 많이 알고 그들과 가까워야 목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목회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열심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 목회는 훨씬 달라지겠다. 그죠? 저는 그 생각해요. 교인이 여러분 만나려고 교회로 왔어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그 교인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그 교인을 만나주는 것, 그죠? 만나주는, 목사님 오늘 교회, 갑자기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서재에 계시다가 그 교인을 만나주는 것과 그 교인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교인은 과연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까? 내가 갔을 때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서 차 마셔주고 자기가 놀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돌아갈 때 서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그 성도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죠? 훨씬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러니까 목회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간다면 저는 우리 목회는 훨씬 더 달라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일 거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든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믿는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믿는 사람의 표적. 무슨 말이냐? 기적과 이사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번째, 왜 우리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지 않을 수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 개척하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목수들을, 그 당시는 뭐 저희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자영을 했죠. 그러니까 목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택해서 일을 시켰죠. 근데 그 도시에서 뭐 아주 일을 잘한다는 목수를 저희들이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일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건축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집처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어달라고, 설계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건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하는 게래요. 자기 고집을 얼마나 피든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일을 못했어요. 아무리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그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쓰시면서 능력 있고 실력이 좋은 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를 잘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가 뭐 확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목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 39의 어린 나이에 그 목수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때, 야,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 저렇게 쓰겠구나. 저는 그래서 100% 기도 많이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능력이 있는 것도 있는 게 있지만은 기도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 찬양이 참 유행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 뭐 우리 목사님들도 다 한 번쯤 경험할 겁니다.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 찬양팀 인도하고, 그때 그 경배와 찬양팀의 모든 음악을 디렉터했던 분이 그 서울대 음대를 나온 김문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문택. 이분이 지금은 전주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경배와 찬양이란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에. 그게 전주대학에서 유일하게. 그 인문대학에 있는데 경배와 찬양학과에 주임 교수로 있는 게 김문택 교수입니다. 이제는 교수로 있지, 이분이. 이분이 저희 교회 1년에 한 차례씩 방문하십니다. 오셔서 저희 찬양팀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작년에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연배가 저하고 비슷해요. 체격도 저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오셨는데 살을 쫙 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다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살을 어떻게 뺐냐니까 25kg를 뺐대, 살을. 사모님 이렇게 놀라셔. 사모님도 많이 빼야 되나 그런지. 25kg 뺐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체격에 25kg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죠? 살을 어떻게 뺐냐 그러니까, 자기가 늘 찬양할 때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우선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요, 한 2시간 있어야 되잖아, 3시간.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몸무게가 무릎이 아프고, 또 이제 숨이 찬 거야. 그러니까 늘 찬양할 때마다 불편해서 자기 속으로 그랬다는 거지. 내가 빨리 살을 빼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했는데 안 빠지잖아, 살이. 그죠? 특히 이 찬양 사역자들이라는 게 밤에 찬양하고 나면 허기져요. 그럼 찬양 마치면 이제 막 먹거든. 먹으니까 허기지니까 또 살이 찌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사역을 안 하면 모르지만은 사역을 하니까 또 악순환이고 살을 못 빼고 있어서 늘 자기가 살을 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먹고, 살을 빼야 되는데 그렇고 먹고, 그러면서 또 자신이 한심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살을 뺐다면 어떻게 뺐냐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숨이 차더라도 막 숨이 차면서 막 박자도 놓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답답하지. 내가 이래서 뭘 찬양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자기한테 욕을 하더래요. 막. 뭐라고? 너는 네 몸 하나도 관리 못하고 살 빼는 거 하나도 못하면서 맨날 찬양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야단을 치더래요. 몸 하나도 관리 못하고 네가 무슨 인생을 바치냐. 그 말이 들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밥맛이 없더래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럼 내가 보는 야채만 먹어, 밥은 어디서. 그분이 근데 사실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사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야단을 맞아야 정신 차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누가 말해서 들어요, 목사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야? 우리가 누가 말한다고 들어?
우리 보통 사람 아니야. 우리가 목사님들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누가 말해서 듣냐고. 우리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는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목회를 잘해서 늘 큰 교회로 가요. 그럼 몇 년 있다가 교회를 옮겨요. 왜?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얼마나 욱하냐. 그분은 장로하고 둘이서 얘기하다가 장로가 그냥 자기한테 마땅한 좀 말이 안 듣고 막 장로가 좀 이렇게 목사 성질을 내면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야. 주먹이 먼저 나가. 그래서 그분은 참 저희하고 같은 연배인데 참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또 옮기고 그래. 왜? 그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겼어. 나는 진짜 목사는 특별한 사람 같아. 어떻게 주먹이 나가냐 그렇게. 난 지금 믿어지가 않아. 그분이 그랬다는 게. 둘이 앉았다가 때려버렸다 그냥 이렇게. 장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겨나지 당연히. 하여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 손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문택 교수 말을 들으면서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순종이 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냥 순종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되고. 다섯 번째, 목회자의 영성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생선을 만지면 생선 냄새가 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장미꽃을 붙들면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뭘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뭘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영성을 평소에 지켜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운 목사는 벌써 거룩함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속이지 못하거든요. 목회자는 늘 모든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얼굴이라 얼굴. 정신, 마음, 그게 형상이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형상이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형상이 얼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의외로 목사님들의 표정이요 어두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럼 참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얼굴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제발 속이 어떻든 웃기라 좀 해라. 제발 설교할 때 왜 인상 쓰냐.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제발 설교 내용은 차치하라도 제발 좀 설교할 때 웃으시라.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설교할 때. 저는 주일날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3부 예배. 저희들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저는 1부 예배 마치면 제 서재 들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방금 했던 내 설교를 다시 제가 모니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보다가 꺼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질이 났어. 제가 늘 행복할 때는 내가 주일날 한 설교를 끝까지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많이 꺼버립니다. 이것도 내가 설교라고 했나. 근데 가장 행복한 주일은 내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내가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저는 책상에 앉아서 내 설교를 보면서 내가 아멘 아멘 그럴 때가 행복하지. 설교보다 도저히 못 듣겠다.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설교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34년 목회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도 내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있다. 지금도.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는 건 목사 안수 받았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바울이 말한 바 나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한 것처럼 목사에게 가장 기쁨은 자기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쁨이 가장 큰 거 아니겠는가? 그건 자기가 아는 거죠. 그죠? 내 영이 깊어지고 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목회자의 영성을 우리가 꼭 지키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쪽 기도 목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 목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20쪽 우선은 기도 목회는 그러니까 기도로 목회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기도로 목회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사역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회 일에 주도적인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그래도 그 사람, 저 그래도 그 사람, 늘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목회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건 돈 있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 봉사했어요.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시간 있는 사람밖에 못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직장에 출근하면 못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사역은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누구든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 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저희들은 심지어 어떤 기도 프로그램이냐면 그전에 중보기도는 꼭 교회 왔으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저희들은 중보기도조차도 온라인으로 해서 당신이 직장에 있을 때도 해라. 직장에 있을 때도 해라.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사역에 소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난 안 돼, 난 못해, 난 바빠. 그래서 교회 일에 소외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나도 교회 일에 참여한다, 나도 교회 일에 기여하고 있다, 기도로. 그래서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의외로요, 헌금을 못해도 내가 몸으로 시간을 못 내도 기도 사역에 깊이 관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긍지가 있는지 몰라요. 난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역은 우리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단순성입니다. 그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단순해야 되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지금 확장이 이슬람이죠. 이슬람교죠. 이슬람이 왜 확장할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했거든요. 선교학하면서 제가 다양한 종교들의 이런 선교 확장들을 공부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선교학할 때 깨달은 겁니다. 기독교는요, 선교하려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우선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돼요. 목회자를 파송해야 돼요. 그럼 보통 선교사 한 사람이 한 지역에 가서 자리 잡고 선교하는데 10년, 20년은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단순합니다. 이슬람은요,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기도 방석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 방석만. 기도 방석만 깔고 하루에 5번 기도하면 그게 성전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하루 5번 내가 어디 있든지 기도하면 자기의 신이 함께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방법도 간단해요. 굳이 교회 와야 된다고 하고 그냥 너 기도해라. 하루 5번 기도. 기도 방석만 깔으면 그게 성전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역의 단순함입니다. 저는 그때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기독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는요,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아 우리가. 근데 이슬람은 한 사람만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확산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속도로 번지는 거죠. 기도 사역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역을 이식하려면요 우선 멤버들을 교육시켜야지, 교육 보내야지, 모집해야지. 보통 하나의 사역을 여러분 교회에 세팅하려면 보통 한 10년이 걸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도 사역은 우리 목사님들이 당장 어디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근데 기도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다. 세 번째, 사역의 초월성입니다. 기도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월적인 사역이다. 무슨 말이냐? 제자 훈련, 사람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 이게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사역은요,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하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지식은 많아지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제가 저희 감리 교단에 이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목사님들 이제 집회 마치고 돌아가시면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혹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100년 기도 운동 검색해 보시면요, 재미있는 거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을 깔아놨기 때문에 100년 기도 운동 홈페이지, 이건 어플은 아닙니다. 그냥 홈페이지인데 오늘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377일차, 작년 9월 1일부터 한 교회가 24시간을 기도하는 운동을 제가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계원 교회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100년 기도 운동에 참여한 교회가 447개,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한 총 기도 시간이 12,648시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달 카렌더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카렌더가 다 찼습니다. 기도 참여하는 교회들이 다 스케줄이 나옵니다. 저희 이제 한국 감리교회 100년 기도 운동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저희 감리교회 한 교회가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밤 9시까지 한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24시간을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를 범교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단의 모든 무브먼트가, 운동이 목회자가 정직하자, 목회자가 바르게 하자, 교인들이 바르게 살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다 사람의 변화와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 기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10년도 아니고요, 100년 기도하자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작년에 제안하고 100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 100년 기도 운동은 우리가 뭘 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다만 기도하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일하시는 기대하자. 순수 신앙 운동입니다. 이건 순수 신앙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대하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사역은 이제 교인들이 잔소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해라.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역의 초월성. 네 번째, 21쪽 사역의 지속성입니다. 사역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교회가요, 한 사역을 10년, 20년 하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가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사역은 변치 않는 사역입니다. 새벽 기도 1년 365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사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역의 정통성입니다. 사역의 정통성. 기도는 교회 안에 오래전 내려오는 영적인 전통입니다. 아무도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새벽 기도 하자면 누가 반론을 제기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기수 목사님이 영성 일기 운동을 펴셨어요. 지금 이제 다행히 안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기수 목사님 처음에 영성 일기 쓰자고 할 때 얼마나 논쟁이 많은지 몰라요. 논쟁이. 저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게,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논쟁이 많은 일을 굳이 하실까?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참 쉬울 텐데 굳이 영성 일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논쟁이 막 이론이 많아요, 여러분. 안 해봤던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론이 없습니다. 뭐 기도하자는데 뭐가 이론이 있어요? 전통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굳이 교회가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하려고 하다가 아마 부딪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하던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전통적인 거니까 하던 거 잘하면 되거든요. 하던 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정통성. 6번째, 사역의 일관성이다. 일관성. 기도는요 언제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째, 사역의 건강성이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의 지도력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그에 잘 자리 잡아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보면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교회가 논란이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자는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기도 목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후에는 제가 50일 기도학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50일 동안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후에는 할 수 있으면 어제 나눠드렸던 50일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제가 좀 실질적인 강의를 오늘과 내일 남은 시간에 50일 강의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강의만 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50일 기도학교 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오전 강의 중에 그냥 우리 뭐 많지 않은 분들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기도학교 사역에 관하여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을 받고 우리가 오후에도 강의를 하도록. 오후에는 몇 시부터 시작하죠, 목사님? 식사하고 1시.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그래도 오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 사역에 관하여, 여러분이 낯선 사역이니까, 그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워낙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도 우리 강의를 계속해서 오후에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좀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 불충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저희들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목회의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양의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또 이 이방 땅에서도 저희들 사명 감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역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주혜 목사님과 강림교회가 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와 목사님 가정 위에 한량없는 주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